안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형제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악기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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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전심을 다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음악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를 통해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께서 일해주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리라.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 아멘.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세계 비전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서 임해주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이 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에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예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착각을 하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신 권한을 축복으로 여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혹 마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 중인 정용중 선교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심령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사 어디서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성 비사목장 임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아우니치가 처음 가는 아우니치였습니다. 두 번의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졸업하며 아우니치를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자녀들이 어려서 두고 갈 수 없고 개인적인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자리는 저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고 시간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저보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가는 자리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아우니치도 두 자녀만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우니치에 공석이 생겼다며 자녀들과 함께 가길 권면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자리구나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고 아우니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아우니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지 기대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던 순간의 기대감은 분주한 삶 앞에 금방 사라지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우니치를 보내신 깊은 뜻을 깨닫고 기대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며 마음을 붙잡고 아우니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우니치를 가기 전 선교에 대한 저의 마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훈련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삶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우니치 현장에서 보니 우리는 6일간 파송을 받은 단기 선교사라는 것이 실감되었고 나도 보내는 선교만 하는 선교사가 아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나와 선교를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내는 선교를 하지만 직접 보고 체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니치에서는 많은 시간 전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영혼들을 만나기 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전도하고 사역해야 되는 것을 매일 시간 강력한 말씀을 통해 다시 알게 하셨고 기도하고 필리핀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는 언어가 되지 않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해피미팅에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붙들고 전도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피미팅을 하며 영접 기도할 때는 눈물 짓는 분을 보며 감사가 나왔고
낮에 전도했던 사람이 저녁 초청 예배에 온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니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둘째 날은 비행기의 연착으로 일정이 늦춰져서 전도의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는데 팀 남는 때 한결같이 더 전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고 말하는 팀원들과 저의 마음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릴레이 전도할 때에도 전도하러 가기 싫은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는데 아우니치에서는 내일은 오늘 못한 전도까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덥고 힘들다는 생각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도하며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라운치에서 연합 선교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한 번의 전도로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연합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 보니 단순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에는 해피키즈를 인도했던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가는 청소년이 둘이 있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전도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분위기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닌 분명 평상시 훈련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성장한 모두가 전도의 현장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성장한 우리가 잘 훈련되어 전도의 사역 현장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아우니치는 자녀들과 함께하며 가정의 선교 비전이 생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헌신의 밤에 헌신을 하며 또 그 모습을 저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같은 비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갔던 아우니치 5박 6일 동안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시선과 마음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도 열정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준비 기간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신 기도짝과 가는 동안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신 예일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과 훈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에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헛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아우니치를 참 잘 감당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 이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죠. 청소년들이 10명도 넘게 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우리 작년 성도들이 이번에 보니까 함께 가신 이유가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작년 성도들이 안 갔으면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참 아이들 데리고 맞아 이랬었지. 막 가면 뭐 여권도 흘리고 비행기표도 흘리고 뭐 지금 날린 거예요. 막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무사히 돌아온 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정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6일간의 정말 6일간의 행복한 만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우니치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개념이 뭐였냐면 헌신이었습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거. 아니, 나는 몸도 힘들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는데 무슨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육신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나 짐승처럼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영혼이 없고 천국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소망을 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아파트를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이 돼서 여러분 당첨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죠? 청약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세요? 여기서도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청약 당첨되면 그때부터 돈을 붓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아파트 청약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다른 무게로 본다면 그건 도둑놈 신봉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헌신을 주저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어떻죠? 우리 시대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에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현대의 삶을 성도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우리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현실과 우리가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귀한 삶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은혜 받아서 또는 뜨거운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의 결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헌신을 할 때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영적 분위기를 붕 띄어서 헌신하게 만들었던 이것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왜요? 헌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죠.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동일한 동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동기는 똑같았지만 그들의 헌신과 과정의 결과도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두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지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헌신의 동기라는 것에서 찾아봐야 돼요. 헌신의 뭐라고요? 동기 말입니다. 동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이 돈이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돈 중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 사건은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정확하게 말해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죽은 죄목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죠. 죄목이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꼬집어내라 그러면 꼬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지, 딱 잡아내봐라 그러면 못 잡죠. 왜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얼핏 보기에 그들은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은 행동이 아무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의 것이었고 팔아서 돈이 된 이후에도 아나니아의 것이었습니다. 땅 판 돈을 누구에게 줄 의무가 아나니아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심지어 말이죠, 이걸 좀 숨겼다고, 거짓말했다고 죽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 무섭기까지 하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약속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조차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좀 짚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좀 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이야기로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마음, 동기, 경계해야 될 동기와 두 번째는 장려해야 될 동기, 두 가지를 좀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경계해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장려해야 될 것. 자, 밭을 팔아 헌신하려던 아나니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성경은 그의 행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경계하고 그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담스러운 헌신의 일꾼이라고 정해놓고 좀 두 가지만 해봅시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뭐죠? 경계할 것. 경계할 것. 그건 뭐냐면, 자, 경계할 것 해놓고 옆으로 찍 거놓고 이렇게 써봅시다. 뭐라고요? 내가 드러나려 하는 동기. 경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드러나려는 동기. 이 내가 드러나려는 동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 헌신하려고 하는 아나니아의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멘. 자, 봅시다. 이 3절에서 감추다라는 단어는 말이죠, 여기서 감추다, 숨기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언어를 번역을 해보면 오히려 횡령, 훔치다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감추었다가 아니에요. 횡령했다, 훔쳤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 4절을 쭉 정황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정황을, 이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 지금 아나니아가 여기 와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그것 전부를 헌신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미 말했다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이미 사도들에게 땅판 값의 전부를 드리기로 공공연히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이겁니다 하고 내밀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딱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의 정황을 쫙 보잖아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들이 마음이 풍성해지면서 성도들 사이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돼서 모두 다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 아들 등록금이 부족해? 그럼 내가 밭을 팔아서 좀 대줄게. 이러면서 서로 막 공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분위기가 쫙 끌어오르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앞에 뭐가 있었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아나니아. 아나니아도 똑같이 그 분위기를 타고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남들도 했는데 나도 해야지 되지 않나? 나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중심보다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이 일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드리기로 남들처럼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누구보다 자신들이 더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 마음에 이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상 자기도 드려야 하니까 이런 일부를 거기서 떼어서 감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은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런 위선의 죄를 범하게 된 유의자 동기의 이 위선의 죄의 결과를 말하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감춘 돈의 액수나 아니면 감춘 사실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오늘 그 현상을 넘어서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은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치부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책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십시오. 이런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이런 치부가 드러나는 일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이런 장면들을 기록해놓고 계속해서 이 부끄러운 장면을 보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헌신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저거 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동기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동기가 되면 헌신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내 희생의 동기라면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생이에요. 헌신은 희생이다. 그래서 나의 희생과 헌신이 보람되고 값진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평상시에 헌금하는 건 뭐 그냥 늘 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 우리 저 우물을 좀 파줘서 아이들이 우물을 더 이상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나 헌금하는 게 아깝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의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람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말이죠, 한쪽엔 맞지만 한쪽엔 잘못된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동참하고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헌금이, 내 헌신이 정말 보람되는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동참하게 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아는 입장에서는 맞지만, 이 헌신은 있잖아요, 이미 드려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은 희생과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말은 제물이 이미 그 희생만으로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의 제물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말대로 희생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이미 드려진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감시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도 말하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제사의 제물처럼 드러나지 않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사역팀들을 좀 정비하고 점검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의 국장님들이 모임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나누다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역들의 자리를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힘든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식당 봉사가 너무 빨리 돌아온대요. 어떻게 이렇게 식당 봉사가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이 식당 봉사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식당 안에 들어가서 주일날인데도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허리에다가 앞치마 두르고 막 뛰어다니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어느 날은 식당에 들어가서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네? 그리고 내가 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힘들면 이게 웃지도 못해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시면 방송실 사역, 보이지 않고 힘든 사역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역이지만 힘들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눈에 많이 띄고 칭찬받고 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 없는 자리에는 그냥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우리는 주일날 되면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죠. 성가대는 가운을 입는 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앞에 있는 싱어들까지 가운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옷차림이나 모양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섰는데, 자 이제부터 설교를 좀 해봅시다. 어떠시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으니까 설교는 안 들리고 저 넥타이를 내가 나가서 이렇게 고쳐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저쪽에 왜 TV가 설치된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고치려고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의 모습을 싹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2절 보여주고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는 써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주 빨리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래요? 6개래요. 잠자리보다 많아요, 날개가. 근데 천사들이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얼굴을 가리고 왜 다리를 가릴까요? 그렇죠.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지식을 사용하십시오. 지혜를. 왜 그러냐면 말이죠. 천사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마치 거울처럼 거울이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처럼 천사는 개인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사에게도 그러니까 영광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다 가려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날아야 되니까 2개만 갖고 날고 나머지는 자기를 싹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징송받고 눈에 띄는 헌신을 할 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자기가 자꾸 드러나서 헌신의 동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드러나면서 어느 날 내가 시험이 들어 아나니아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교회에 지대한 헌신을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꽤 보았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많은 재정을 헌신하고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험 들어서 사라지고, 교회 대형 버스를 사놓고 그렇게 많은 재정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험 들어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누군가 알아주고
내가 드러나려는 이런 나도 모르는 저 밑에 시도, 동기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하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누군가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헌신의 가치를 평가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된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나를 쓰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헌신은 나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저 피 흘리며 죽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신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을 나눴습니다. 헌신은 내가 드러나려 하는 동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헌신은 헌신 자체로 값진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죠. 그럼 뭐가 이제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경계해야 될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장려해야 될 것, 격려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격려, 장려해야 될 것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꼭 장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은 4장과 5장을 두 개를 붙여서 봤어요. 희한하죠? 우리 목사님은 본문을 찾을 때 꼭 이상하게 이렇게 잡더라. 여러분, 본래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 쓸 때 1장, 2장 나눠서 씁니까? 아니죠. 편의상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할 때 이 부분이 어디예요? 몇 번째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쉽게 하려고 장절을 나중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장절을 빼면 우리가 장절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성경에 보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까지 한 단락이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다가 자꾸 방해를 받아요. 근데 장절을 싹 빼고 편지로 읽잖아요.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편지를 읽어보는데 보니까 이 서신을 장절의 구분 없애고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딱 붙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앞에 바나바 이야기와 아나니아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거기를 장으로 분리해 놓으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돼서 아나니아 이야기 따로, 바나바 이야기 따로 이렇게 가서 바나바는 칭찬하고 아나니아는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붙여서 봐야 됩니다. 그럼 한번 잘 봅시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안목으로 보면서 바나바가 뭘 하는지 좀 볼까요?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같이 읽으면서 좀 이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보십시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교회가 자기 소유 밭과 집을 팔아서 서로 돌보았다 그랬어요. 그때 바나바의 헌신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요. 이상하게 왜 헌신이 기록돼 있을까요? 자, 외적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들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바나바도 사도들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발 앞에 두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이 의자에 앉았는데 돈을 갖고 와서 발 앞에 툭 던져버렸다는 뜻인가요? 이 발 앞에 두었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보면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의 권위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그 밟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권위가 사도들의 권위가 위에 있고 드린 헌신의 돈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돈에 대한 주권이 이제 나에게서 사도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데 사도들이 내가 재정을 갖고 왔어요. 이걸 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부족하니까 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당신이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니까, 영적인 리더이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써주십시오 하고 그냥 맡겼다는 거예요.
그 처분 아래 맡겨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이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기에 드리면서 내 주권을 거기다 이양해서 드렸다. 이제 이 돈의 주권 내게 아닙니다. 나는 이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헌금이 목적이 이겁니다. 내 손에서 떠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드리는 거예요. 바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삶의 것을 담아내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모든 가치를 환산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헌금은 바로 이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금액만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헌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11조는 성도의 의무로 되어 있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잘라서, 그러니까 10분의 9는 내 거고 이런 하나님 겁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이 다 네 것이다, 네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드리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도들에게 드려서 어떻게 쓰이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내게 없고 이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헌신하는 자세, 우리가 권장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헌신의 자세.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했으니까 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헌신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맞냐고요?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후에 보면,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 그가 단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분위기 때문에 헌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후에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게 되지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혼자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누군가 떠올라요. 이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그를 인정하긴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 힘을 붙이니까 고향에 있는 청년 사울을 초빙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자, 영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죠? 바나바는 마치 교회 장로님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기 누구예요? 사울은요, 교회 청년급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를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관계가 뒤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자신이 세운 바울이 그 선교팀의 리더가 되고 자신은 그 아래 순종하면서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면서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나바는 말이죠, 지금 이 밭을 팔아서 드리는 것까지 모두 다 그 목표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헌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땅을 파니까 나도 땅을 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기 주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아우니치에 갔는데 가면 목사님들끼리는 방을 따로 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저랑 합쳐서 4명이 한 방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 경산 대명교회 신홍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저랑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젊어서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 다니고 하면서 선교에 막 헌신하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목회자가 되셨어요. 이분이 두날개를 통해서
그 경산 지역을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 전하시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아오니치에 이제 와서 이제 저희 이제 지역장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필리핀 선교센터가 건축되는 일이 지연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계속 이제 문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아까 영상에 보면은 공터에 뭐 미션이라고 하얀 글씨 써져 있고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던 자리 잠깐 나왔는데 기억나시나요? 거기가 그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구입해놓은 부지예요. 한 500평 되는 부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시기가 지나가면서 기회가 지나가고 모았던 마음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게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상은 선교사가 가갖고 거기서 예스 워십이라는 워십을 시작했고 다시 공터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그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마음이 흩어져 갖고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헌신을 합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야죠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먼저 헌신을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건축비가 10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2억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헌금을 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진 게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노후에 받을 노후 자금이 2, 3억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걸 모두 그냥 헌신해서 선교센터 짓는 일에 자기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선교센터가 자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섬기는 교회가 그 선교센터의 주권을 가진 아닙니다. 자기 노후에 그 자금이 없으면 품위 지키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나에게 이걸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딱 들으시더니 자기가 먼저 헌신해서 모두의 마음을 모으겠다고 자기 모든 걸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기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청지기 아닌가 내어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이거 내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애써서 만들었는데, 주인이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맡긴 거지만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던 주권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용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재료로 삼아서 일하시지 않던가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이 일하시던 현장에 이렇게 자기의 주권을 포기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의 행동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나바는 그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라, 이거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헌신이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평생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중합니다. 자기가 즐기고 누리는 것에 집중된 사람은 자기가 즐기고 누리는 것에 항상 돈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려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선명하게도 다른 색깔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는 같이 딱 붙어있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아나니아에게도 권리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왜 헌신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뜨겁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헌신하려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로잡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망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 목적을 갖고 있는 자아를 짓밟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쓰이지 않는다고, 내 속에 내 주권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자세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헌신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주의 음성, 주의 말씀들이 뚜렷하게 오늘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는 의지들을 다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나가는 자 헌신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주제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는 개인의 권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권리가 없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그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에 감격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양옆에 이렇게 나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가운데 안에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주님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열은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손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이 연약한 손길을 강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갈수록 더 험악해지기만 합니다. 사방에서 천재지변과 무너지는 소식들이 들리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씩 하나씩 힘들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사오니 헌신하고 청지기로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손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을 붙잡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며 늘 삶의 현장들이 기쁘고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피로 각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